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예배하오니 오늘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37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세. 찬양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그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이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죄의 고백을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나 우리는 그 크신 사랑을 저버리고 세상을 사랑하며 죄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한없는 예수님의 은혜를 외면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용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교동문 50번 시편 116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노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렸을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정용득 장로님께서 오늘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거룩한 날 귀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오매 만만 감사와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곳곳마다 또 신실한 교회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삶이 돈독한 믿음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신실한 모습으로 변화받아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백성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일찍이 겪어볼 수 없었던 고난의 세월을 저희들이 슬기롭게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와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오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화 위복 인터넷에서 드리는 예배이지만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전보다 갑절이나 더한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우리 주님을 사랑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코로나19가 주는 그런 고난의 세월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예배하는 모든 교회와 교단에 이르기까지 또 하나님의 백성들의 주님의 사랑하는 믿음을 뒤돌아볼 수 있도록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는 것은 우리 부천 제일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바대로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귀한 교회요 복된 교회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천 제일교회를 섬기시는 주의 종들에게 성령께서 충만하심으로 저들의 헌신과 봉사하심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오며 성전 안에 부르짖는 교우들의 기도소리와 함께 할렐루야 영광 큰 소리로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고자 우리 이민재 담임 목사님을 단위에 세워주셨사오니 성총과 영력을 더하여 주시오며 말씀의 권능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그의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95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8절 말씀입니다. 구약 549쪽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최은혜 선생님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희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힘든 일도 있겠지만 나 그때마다 늘 함께 할게.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의 말씀 증거가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로, 그 사랑으로 오늘까지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한없는 사랑을 오늘도 받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이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불을 내리고 바알 선지자들을 모조리 죽이고 나서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한 뒤에 이스라엘 왕궁으로 들어가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려고 했었는데 바알 숭배자였던 아합 왕의 왕비인 그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엘리야가 멀리 그 이세벨을 피해서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갑니다. 너무나 지치고 힘든 엘리야가 차라리 자신을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루만지며 떡과 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열왕기상 19장 8절 말씀은 그 하나님이 주신 음식물에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서 40주 40야를 걸어서 호렙산까지 갔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힘을 얻으려고 운동을 하고 또 잘 먹기 위해서 비싼 영양제, 홍삼, 또 아주 특별한 음식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건강하게 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몸에 아픔과 고통을 느끼면서 산다면 그건 즐거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몸을 건강하게 하려고 체계적으로 이성적으로 몸에 좋은 것을 먹어서 건강을 얻고 힘을 잘 사용하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은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이 100살까지 살려면 뭘 먹어야 되나? 음식에 관심이 많습니다. 국민의 주요 관심사입니다. 정치나 경제보다도 오래 살아야 된다. 이 관심이 참 많습니다.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먹는 방송을 하면 망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국민들은 먹는 것에 대한, 음식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자녀가 학교에서 늦게 돌아오면 부모가 사랑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무언가를 먹여주는 말이에요. 밥을 먹어라. 밥 먹어야 한다. 밥을 잘 챙겨 먹어라. 왜냐하면 인간의 힘은 밥을 잘 먹는 데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무언가를 잘 먹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먹는 것에 관심이, 온갖 관심이 쏠려 있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엘리야는 급히 호렙산으로 도망갑니다. 이세벨이 특별한 자객들 수십 명을 모아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으니까 엘리야가 그 북이스라엘에서 저 유다 끝에 있는 브엘세바까지 내려갑니다. 엘리야의 본래 계획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호렙산까지 갈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브엘세바에서 호렙산까지는요, 사막으로 물도 없고 음식도 없습니다. 그곳에는 사람이 살지 않는 완전한 사막 지역이, 돌, 모래, 바위로 가득한 황량한 지역이, 그것은 물도 없고 짐승도 없는 지역입니다. 여기를 가야 하는데 엘리야는 수중에 돈도 없고 물도 없고 음식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열왕기상 19장 8절에서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떡과 물을 의지하여 40주야를 걸어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호렙산이 시나이의 그 남쪽 끝인데 그렇다면 브엘세바에서 직진으로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산과 바위를 다 이루어진 그 사막, 황량하고 뜨거운 사막길 약 300km를 산과 계곡을 거쳐서 돌고 돌아 걸어가야 하는 길입니다. 그 중간에는 물도 없고 음식을 공급할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고 버려진 땅이, 사람도 짐승도 살 수 없는 땅인데 그 사막 지역을 오늘 본문 8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야를 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너무 뜨겁고 견딜 수 없어요. 밤에는 기온이 떨어져서 정말 추워 지내기 어려워요. 그런데 이러한 사막을 40일 밤낮으로 걸어갔다는 표현은 과장됐다고 할 정도로 이해하기가 힘들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러한 본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한 끼 음식으로 40일 동안을 밤낮 쉬지 않고 걸어가서 호렙산에 도착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뭘 먹었길래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밤낮 뜨거운 광야를 계속 걸어갈 수 있었는가? 무엇을 먹었기 때문에 그러한 힘이 생겼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신 뒤에 모든 맛있는 과일과 채소를 다 종류별로 만들어서 인간들로 하여금 언제나 먹을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무엇을 먹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다 알았어요. 에덴 동산에는요, 신비한 과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래 살려면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돼요. 그걸 먹으면 아주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는 이것저것 먹을 과일이 가득했습니다. 인간은 이것저것 자기 필요에 따라 마음껏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뭐 농사를 짓지 않아도 과일이 저절로 맺히니까 과일과 채소를 먹으면 힘을 얻게 되고 건강하게 잘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선악과 열매를 먹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타락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인간은 무엇을 먹어서 건강하게 되고 무엇을 먹어서 수명이 연장된다고 생각합니다. 타락한 인간들은 모든 음식물을 먹지만 에덴 동산처럼 힘을 주지 못하고 건강을 주지 못하고 영생을 주지 못합니다. 먹고 먹어도 병에 걸리고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수명은 짧아져서 일찍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계속 무엇을 먹어야 힘을 내나, 무엇을 먹어야 건강하나. 아무리 그래도 에덴 동산에서는 무엇을 먹든지 다 건강하고 오래 영원토록 살 수 있었지만 이제 인간이 타락한 뒤에는 아무리 애써도 먹는 것 때문에 건강하지 못하고 오히려 먹으면 먹을수록 해롭게 되는 반대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타락으로, 인간의 죄악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엘리야는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년을 가서라고 기록했어요. 여기 음식물의 힘이라고 성경은 표현하지만 음식물은 절대로 그 힘을 줄 수 없죠. 여러분 식사를 하고 나면 몇 시간이면 배고파요. 단지 하나님께서 음식물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힘을 주셨다는 표현이에요. 여기 주어는 음식물이 아니라 주어는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40일 주야를 걸을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음식물은 그런 힘을 낼 수 없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바위에서 샘물이 터져 나온다, 이제 이런 표현이 있지만 이 말은 바위 안에 물이 있다는 게 아니라 바위에서도 물을 내게 하시는 하나님을 표현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특정한 음식물이 40주야를 걸을 수 있는 힘을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음식물이든 바람이든 사람 속에 있는 세포를 역사해서라도 엘리야를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지쳐 있을 때,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엘리야에게 음식물을 주시고 어루만지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40일 동안을 메마른 광야를 더 이상 먹을 수 없고 마실 수 없는 것을 거뜬히 통과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힘이 아니라면 호렙산에 절대로 도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은 뜨거운 사막과 메마른 광야도 40일을 쉬지 않고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엘리야는 음식물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이런 힘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아무 음식도 마시지 않고 금식을 하시지요. 금식을 하면 광야이기 때문에 물도 음식도 도무지 먹을 수 없어요. 마태복음 4장 1절 2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예수님은 사역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아무것도 잡숫지 아니하시고 거친 광야로 가서 금식을 하시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셔요.
오늘 엘리야가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도착하기 위해서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계속 걸어간 것과 예수께서 사역을 하실 때에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과 신구약은 조화롭게 구성되어 있어요. 구약의 모든 사건은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40일 동안 먹지 않았던 것은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신구약의 모든 짝으로 연결된 구조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처럼 음식물에 의존해야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음식으로 존재하고 생존하는 분이 아니죠. 인간은 반드시 먹어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음식물을 먹어야만 생존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신적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함께 영원부터 함께 하신 분. 그러니까 무엇을 먹어야 생존할 수 있는 그런 피조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힘은 예수님 자신에게서 무한하게 나와요. 예수님에게 있는 힘은 예수님 자신의 신성에서 나오고, 예수님에게 있는 힘은 예수님 자신의 신적 존재에서 무한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창조를 언급할 때에 창조의 하나님은 곧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신성은 예수님이 바로 조물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전능하신 예수님은 무엇을 먹어야만 하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있는 전능한 신성은 어떤 힘을 빌릴 필요도 없고 어떤 음식을 먹어야 힘쓸 수 있는 분도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이 힘의 근원이십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면서도 완전한 인간이셔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는데 신성이 있으니까 예수님은 40일 금식해도 배도 고프지 않고 또 허기져서 힘도 빠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기독교의 기본적인 교리를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성이 있지만 인성을 느끼신 분이에요. 33년을 지내시면서 인간이 느끼는 모든 고통과 아픔을 다 겪으셨어요. 예수님은 40일 금식하신 후에 매우 굶주리고 매우 배고프고 매우 힘이 드셨어요. 힘이 없었어요. 바로 그때 사탄이 나타나지요. 그래서 빵처럼 생긴 그 무수한 돌들을 빵으로 만들어서 배부르게 먹으라고 유혹해요. 누가복음 4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말래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사탄은 예수님에게 그 돌들에게 명령하여 빵을 만들어서 배부르게 먹으라고 유혹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무엇을 유혹할 때는 그 사람이 가장 힘들고 가장 약한 부분을 들어서 시험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40일 금식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가장 힘들고 약한 부분은 배고픔의 시험이에요. 이렇게 배고픈 자에게 음식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매우 잔인하게 놀리는 것이고 조롱하는 말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사역하실 때 사탄에게도 유혹과 시험을 받아야 하는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 예수님에게 배가 고픈데 빵을 만들어 먹으라는 비아냥은 매우 뼈아픈 욕입니다. 그 예수님은 이런 욕을 사람에게도 사탄에게도 다 받으시면서 사역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50을 못 살았어요. 대부분 40이면 죽음의 시대가 왔어요. 특별히 굶주리고 어려웠기 때문에 더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굶주리고 어려운 시대에 사람들이 예수 믿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 믿으면 배부르고 하나님 믿으면 배부름을 해결하고 싶은 마음도 아주 많이 있었어요. 소수의 부자와 귀족들 외에는 다 굶주린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굶주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부를 수 있는 영원한 길을 알려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35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준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어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우리에게 항상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본문은 배고프고 굶주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에서 내려온
참 떡이라고, 예수님 자신을 먹으면 영원히 배고프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내려진 만나는 매일 먹어야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떡은 자신의 몸으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백성들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 음식 먹고 평생 건강하면 살면 좋겠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음식이라도 먹고 나면 죽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준 만나도 하늘에서 내린 기적처럼 그런 내린 만나지만 그것을 먹고 다 죽었어요.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 자신을 먹고 마시면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배부를 수 있게 살 수 있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살 수 있고 영생할 수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셔요. 그게 이제 33절이에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예수님은 하늘의 떡으로서 생명을 주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살 수 있는 기력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은 음식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믿어야 한다고 백성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인간에게 힘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에서 나오고 건강에서 나온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타락한 이성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부단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힘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지 음식물에서 나오지 않는다. 예수님 자신의 힘의 근원이고 예수님 자신이 참된 떡이고 참된 음식이고 참된 기력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유일한 떡이고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참된 음식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쇠하지 않는 힘을, 기력을 예수님이 주십니다. 이건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신비한 힘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건강하게 운동을 열심히 해도 인간의 수명은 짧아요. 운동을 열심히 하는 운동선수가 일반 사람보다 수명이 더 짧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음식은 필요해요. 그러나 고단백 영양분이 많이 있는 음식을 사정없이 먹어버리면 당뇨, 고혈압, 그리고 비만에 걸리잖아요. 그렇다고 또 음식을 안 먹어버리면 지하에 허덕이게 되고 사람은 생존할 길이 없습니다. 음식은 힘을 주기도 하지만 또한 질병과 비만을 통해서 힘을 빼앗아가기도 합니다. 인간은 모든 음식을 통해서 점점 젊어지고 점점 기력이 강해지는 게 아니라 음식을 먹어도 점점 늙어가고 질병에 걸려서 죽어갑니다. 인간은 음식물을 통해서 성장하고 살지만 음식물을 통해서 죽어갑니다. 인간에게 힘이란 바로 예수님이셔요. 오직 예수님만이 모든 인간이 40일 동안 안 먹고 안 마셔도 기력을 가질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참된 음식이고 예수님만이 참된 기력이고 참된 에너지이고 참된 힘이십니다. 예수님이 힘 안 주면 어떤 인간도 힘을 가질 수 없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힘을 주시면 나약한 인간도 강한 자가 되고 겁낼 것 없는 담대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음식물을 다 주어서 그 음식물을 통해서 영생하도록 힘을 다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을 거부했죠. 그리고 자기 스스로 인생을 살려고 하면서 아무리 마음껏 먹어도 영생할 수가 없고 더 이상 먹고 싶어도 또 먹지도 못합니다. 또 아무리 잘 살아도 타락한 인간은 조금만 먹어도 살찌고 질병에 노출됩니다. 돈이 있어도 건강 때문에 살 때문에 더 이상 먹을 수 없는 비참한 나날을 보내지요. 이러한 인간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참된 힘의 근원으로 또한 신비한 신령한 음식으로 보내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먹고 마시면 영생을 기력으로 회복하는 영생하는 기력을 갖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통해서 평생뿐만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하면 오래 사나, 어떻게 하면 영원히 죽지 않나, 아무리 그래도 불로초 여러분 먹어서 안 죽고 싶었지만 구하지도 못하고 찾지도 못하고 죽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에게 태초에 주었던 그 힘을 다시 주셨습니다. 이것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신비로운 놀라운 뜻입니다. 엘리야는 먹지 않으면 죽는 줄 알았어요. 마시지 않으면 살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엘리야는 한 번 먹으면 40일 동안 더 이상 먹지도 않고 마시지 않아도 타오르는 그 광야를 40일 동안 쉬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신비한 힘을 경험합니다. 엘리야는 그 사역 가운데 굉장히 많은 신비한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놀라운 그러한 이성을 뛰어넘는 기적을 경험했지만
이번에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힘과 신비한 능력을 철저하게 체험을 하지요. 엘리야 당시에도 평균 사람의 수명이 50을 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신비한 힘으로 그 브엘세바에서 가장 험한 그 광야의 길을 지나서 호렙산까지 걸어갔습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 왕궁에서 브엘세바까지는 물도 있고 음식도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브엘세바에서 호렙산까지는 길도 없고 사막이고 바위와 돌만 있고 음식도 없고 물도 없어요. 그곳을 갈 때에 엘리야는 자기는 못 갈 줄 알았어요. 가다가 죽을 줄 알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메마른 광야길을 지낼 때에 강력한 힘을 주셔요. 그래서 가장 편안하게 가장 신비한 능력으로 날마다 걸어가도 지치지 않고 피곤하지 않고 졸리지도 않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죠. 가장 극한 상황입니다. 그 광야에서 오히려 잔디밭처럼 목마르지도 않고 또 배고프지도 않고 마치 광야를 잔디밭처럼 걸어가는 거지요. 봄날 꽃향기가 아주 만연한 그러한 곳을 걸어가는 것처럼 광야길을 갔어요. 이건 엘리야에게 임한 하늘에서 내려온 놀라운 신비한 힘이었고 엘리야는 이러한 경험을 한 놀라운 자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본능적으로 잘 먹어야 한다. 그래야 힘쓸 수 있고 건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창조하실 때에 본능적으로 인간 안에게 넣어주신 지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잘 먹어도 유익하지 않아요. 어떤 가족이 지리산에서 산나물만 먹었는데 혈액검사해 보니까 일반 사람들보다 더 건강하다는 증거가 없었어요. 평생을 채식만 한 사람, 그런데 오히려 골고루 먹었던 사람보다 나중에 더 건강이 나빠진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먹어도 200년 살 수 없고 500년 살 수 없습니다. 음식은 때때로 인간에게 필요하지만 매우 필요한 영양분이기도 해요. 그러나 음식은 인간에게 독이 되기도 합니다. 결국 모든 인간이 건강하게 영생하려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고 빵이고 밥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인간 안에 들어와야 인간은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오직 인생에서 예수님만이 모든 인간에게 힘의 근원이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이 그런 자에게 영생하는 힘을 주십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면 인간의 기력을 얻기 위해서 아무리 열심히 먹고 힘을 쓰지만 결국 짧은 인생 살다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는 채식이나 영양제를 잘 먹어서 건강한 자가 아닙니다. 성도는 예수님으로 자신의 힘을 삼아야 돼요. 성도는 음식물로 힘을 얻은 자가 아니라 성도는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인생을 사는 자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사실은 관심이, 요즘 성도는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고 음식에서만 지나치게 관심이 참 많은데, 세상에서 음식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깊이 아는 자가 성도이고 예수님이 주시는 신비한 힘으로 사는 자가 성도입니다. 성도에게 힘의 근원은 예수님이십니다. 성도는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인하여 세상에서 어떠한 위기가 닥쳐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경험과 간증이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모인 곳에는 음식 자랑이 아니라 예수님 자랑이 넘쳐나야 됩니다. 우리 성도는 예수님께 주시는 신비한 힘에 대해서 깊은 이해와 지식이 풍부한 자가 되어야 돼요. 성도는 이 땅에서 잘 먹기 때문에 영존하는 그런 영생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성도는 세상에 알지도 못하고 세상에 줄 수도 없는 하늘에서 내려오신 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아는 자이고, 자신의 몸을 예수님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예수님을 누구든 믿기만 하면 영생한다, 정확하게 아는 자가 성도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광야 같은 메마른 땅을 지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인해서 날마다 광야를 엘리야처럼 예수님과 동행하며 걸어갈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가장 위급할 때 음식이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밤낮 광야 같은 곳도 걸어갈 수 있는 자가 성도입니다. 성도는 절대로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성도는 예수님이 주시는 하늘의 신비한 힘으로 살아갑니다. 천국 갈 때까지 그것이 40년이든 400년이든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예수님의 신비한 힘과 은혜로 밤낮 담대하게 살아가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계산하는 버릇이 있지요. 뭘 먹어야 되는가? 그건 과학적으로, 영양학적으로 계산해요. 그러나 엘리야에게 주신 신비한 힘을 우리는 너무나 모릅니다. 예수님 모든 힘의 근원이셔요. 인간이 약할 때에 강한 힘을 줄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40일
금식기도할 때 하늘에서 내려온 힘으로 사탄의 힘을 이기시잖아요. 우리가 가는 길도 결국 광야길이에요. 고난의 길이에요. 그때의 음식만으로는, 세상의 음식은 단 며칠도 가지 못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의 인생의 거친 광야길도 40일뿐만 아니라 평생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힘은 음식물에서 나오지 않고 바로 예수님에게서 나옵니다. 우리는 음식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신비로운 힘과 능력을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평생에 예수님 주시는 힘으로 우리는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합니다. 우리가 도착하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도착할 때까지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신비한 힘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호렙산 까지 가는 광야 사막에서 엘리야에게만 신비한 힘을 주신 게 아니고 광야에 40일 금식기도 하실 때 하늘로부터 자신만 힘을 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 신비한 힘을 우리 모두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신비한 힘으로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그 힘을 주시면서 메마른 세상에서 계속 걸어가라. 물이 없어도 걱정하지 말라. 음식이 없어도 걱정하지 말라고, 엘리야처럼 인생 광야가 메마를수록 더 신비한 힘을 주시겠다고 오늘도 약속하시고 오늘도 그 힘을 부어 주십니다. 여러분, 브엘사바에서 음식도 없고 물도 없는 곳에서 예수님의 신비한 힘은 나타납니다. 바로 이러한 예수님이 주시는 신비한 힘으로 우리는 오늘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엘리야가 40일 동안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고 밤과 낮으로 걸어갔던 그 힘을 우리는 가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그거 원하지요. 그 힘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힘 갖기를 원합니다. 바로 성경은 예수님 주시는 신비한 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그 참 신앙인들에게 그 아주 신비한 힘을 주셔요. 그래서 에녹,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은 강력한 신비한 힘으로 살았어요. 그 힘의 근원은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에게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의 신비한 힘을 날마다 얻을 수 있어요. 우리가 신비한 힘이 없으면 세상에 살아갈 힘도 없지요. 이 성경을 멀리하면 규칙적인 운동과 음식을 통한 힘밖에 몰라요. 그런데 성경을 가까이 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고 예수님이 주시는 신비한 힘으로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경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성경을 날마다 읽으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고, 이렇게 될 때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세상에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을 갖도록 인도하는 유일한 책입니다. 누가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자인가? 바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아는 자가 가장 강한 힘을 가진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성경을 읽어서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여, 우리는 음식물도 아닙니다. 또한 운동도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 93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복심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며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정성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하오니 연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자녀들의 마음과 정성, 중심과 이 예물을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주의 자녀들의 삶을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주의 백성들의 삶이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사모하게 하시며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모든 직장, 일터, 가정 그리고 모든 삶의 터전에 우리 주님이 복과 은혜와 사랑과 평강으로 강건함으로 날마다 새로운 은혜와 능력으로 보살펴 주시어서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온라인 예배 연장 안내 4월 25일 토요일까지 인터넷 생방송 예배로 드립니다. 새벽 기도회는 인터넷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목회적 돌봄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교회와 교역자들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 계좌를 안내합니다. 계좌번호는 우리은행 1005-680-224300 예금주 기독교 대한감리회 부천제일교회. 입금 방법은 입금자 명의 교구 속 이름 헌금 종류를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11조일 경우 이교구 10속 홍길동 11 감사헌금 2-10 홍길동 감사 주일헌금 2-10 홍길동 주일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시며 예수님과 동행하시고 이 땅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혼인예식 안내입니다. 이교구 2속 고 조창근 권사님, 조명옥 권사님 장녀, 문영양
25일 토요일 낮 12시 30분 삼산 컨벤션 웨딩에서 있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 3장 찬양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예수님은 힘의 근원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갑니다. 주님,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게 하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주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